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곳곳에 가득하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광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출 것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 세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 파키스탄의 인도의 센토시 목사님, 또 네팔의 사우드 목사님, 텍사스의 치들 자매님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니까 전 세계에서 드리는 겁니다. 또 울산의 성도 여러분, 또 육지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서 무치라고 그래요. 무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삼고 또 기쁨으로 삼고 한 주간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쫄딱 망했을지라도 이 뜻입니다. 쫄딱 망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냐라고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 쫄딱 망한 자기의 모습, 없는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화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날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비춰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종으로 말씀을 대언한 종입니다. 유다 왕국은 기원전 한 6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586년에 기원전 580, 예수님 태어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586년 전에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BC 586. 북왕조는 훨씬 더 먼저 멸망을 했어요. 북왕조는 그 수리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멸망을 했고, 남왕조는 한 100여 년 더 지속되다가 그 여호와김 시대 뭐 이런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큰 개혁을 해서 나라가 반짝 일어섰다가 요시야 왕이 죽자 또 여호와김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로 이어졌는데, 그때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 왕이 못 되쳐먹었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타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는 금방 망가집니다.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가 막 타락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그럴 때 또 그 하박국 선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북쪽에서는
바벨론 왕국이 일어나서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거대한 그야말로 대제국이 일어나고 있는 그 대제국이 벌써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 1차 쳐들어왔고 또 그들이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남쪽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왔지 질바에 올랐지 북쪽에서는 그야말로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형국으로 바벨론 왕국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탄식을 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나라는 왜 이렇게 타락됐습니까? 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말씀으로 하박국서는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북방에 큰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를 징계한 후에 내가 그 몽둥이도 꺾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말씀에서 떠나면 징계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마다 초다를 아끼지 아니한다. 초다리는 휘초리라는 거예요. 때릴 땐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 초다를 하지 못하면 자식 망치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런 중에 하나님이 북방의 바벨론 왕국을 큰 군사력으로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걸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16절의 말씀이 내가 들었으므로 큰 위기가 덮쳐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북방의 바벨론이 그 말발국과 큰 군대로 짓밟으면 남을 것이 없어요. 무화과나무도 다, 포도나무도 외양간에 소금하고 다 뺏기고 거지 될 것이 뻔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 종은 자기 앞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는데도 18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다 뺏기고 쫄딱 망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 불만스러울 수 있죠. 없을지라도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저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라고 오늘 말씀은 묻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묻는 겁니다. 이 종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쫄딱 망할지라도 난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두움이 나를 덮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심, 걱정, 짜증, 분노, 우라통. 그래서 그 어두움이 나를 덮고 불안, 공포 이런 모든 어두움이 나를 덮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왜?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막 지배당하고 그걸 쫓아가고 억눌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다뤄봅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여기 무화과나무나 포도열매나 외양간에 소나 논밭에 소치는 다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동안 우리에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는 거죠. 그건 잠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울고 웃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슬퍼하고 비참해하고 이런 건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온통 이것이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응? 짜증내기도 하고 불행해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우리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진짜 기쁨보다는 슬픔이 99%고 잠깐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만 그렇지 하고 그때 잠시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다가 돌아가면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영원한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뚝 잘라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겁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허상입니다. 얼마나 헛됩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았죠? 어제 살았어요. 여러분 어제 뭐 했습니까? 생각도 안 나. 어제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 어제 문이 닫히고 나니까 까만 옛날 같아. 그렇잖아요. 생각도 안 나.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도 지나가면 생각도 안 나. 까마득한 그렇게 하루하루 곡간꼬치에서 곡간 빼먹듯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들도 마지막 숨을 거둘 날이 금방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땅의 삶에 거기서 뭐 정말 뭐 빌 게이츠처럼 돈 많게 살았든지 아니면 노숙을 했든지 아무것도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그 부자는 그 당대에 아무것도 부를 것 없이 떵떵거리면서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눈은 툭 붉어졌으며 배는 튀어나왔으며 호령을 하면 무엇이니 갖다 대령했으며 육신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 대문에 앉아서 헌대를 앓으며 고생했던 그 거지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생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도다.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죽음이 여러분에게 온다라고 믿습니까? 옵니다. 그거 안 믿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은 날을 계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에 나의 남은 날수를 계시하는 것을 알게 하사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저는 자주 따져봅니다. 어제도 누워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10년은 더 이 복음의 일을 하다 가겠지. 10년이면은 120달입니다. 120달. 그 한 계산 120달. 120달이 뭐 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제가 여기 제주에 내려온 지금 13년 됐습니다. 벌써 그거 지나간 거예요. 요 제주에 와서 산 날수도 못 살고 저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하나님 조금 더 쓰시죠. 그냥 어떻게 건강을 주시고 청명을 주셔서 20년 정도 안 되겠습니까? 20년을 주신다고 하면 히스기야한테 15년을 더 주셨는데 조금 더 쓰시죠, 하나님. 그래서 누워서 하나님한테 조금 더 쓰시라고 그래갖고 20년을 계산해 봤더니 240달이에요. 그 240달이 뭐 대단한 건지 아닙니까? 올해 벌써 지금 9달을 우리가 후딱 까먹었어요. 후딱 그냥 언제 지나간지 모르고 9달도 지나갔는데 그까짓 거 240달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냥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는 마르는 풀과 같. 우리 인생이 다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온이 이렇게 밥 먹는 게 보면서 어렸을 때는 정말 얼마나 피부도 이렇게 막 두들두들 나지도 않고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보면서 참 얼마나 먹는 게 예쁜지 보다가 나도 저랬을 때가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랬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뽀얗고 애기들은 다 이뻐요. 아무렇게나 생겨도. 그런데 벌써 지금 만으로 70이 넘어서 만으로 70 하나도 넘어서 지금 이제 남은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첫동가리는 요만해졌습니다. 이것도 금방 다 탈 겁니다. 나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자기가 머지않아 금방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끝이냐?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음 날에 해가 뜨듯이 우리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영생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영생에 우리는 들어간 자들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의인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은. 목동은 양하고 염소하고 귀신같이 알아요. 다릅니다, 완전히. 개하고 고양이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 착각하겠어요? 착각 안 하잖아요. 양과 염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자들은 양하고 염소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딱 갈라놓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인과 의인으로 가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반쪽짜리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염소예요. 그들이 막 항의하잖아요, 주님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었던 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엄청난 기적도 베푸지 아니했습니까? 하고. 그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니들 마음대로 가짜 복음을 믿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주님 말씀대로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그들이 영원한 천국, 너희를 위해서 예배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물과 피로 완전하게 없애 주셨다는 진리의 복음을 믿습니까? 네. 그 복음 믿어서 여러분 마음이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게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는 우리들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도록 생명록 책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워지게 연필로 쓴 게 아니라 금강석 그 철필로 새겨놨습니다. 안 지워지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받으신 세례로 나의 모든 죄악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갚아주신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죄사함 받은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는 의인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않는 자. 우리는 하늘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이걸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은 죄사함 받은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에 있을 때는 어두움이 우리를 덮습니다. 육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먹고 마시고 있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남의 인정을 받고, 이런 거 다 육신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누릴까, 누가 인정을 받을까, 이런 것도 다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마음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육신의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어둠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영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을 때는 그런 사람은 현실은 어떨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현실은 아주 답답하고 암울하고 망한 것 같을지라도 자기가 얻은 영생의 구원이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너무 커서 이런 것들을 능히 뛰어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쫓는 생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다가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떨어지듯이 엄청난 천국의 영생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그럴 때 그 목숨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천하를 다 얻었다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지옥 가면 더 비참합니다. 우리 셀레브리티라고 그러는데 연예인들, 응? 그 유명한 연예인들 인기를 누릴 땐 돈도 잘 벌고 그냥 구름을 밟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죠. 인기를 누릴 때는. 그렇잖아요. 셀레브리티.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늙고 이러면은 자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좋았을 때에 비하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써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고 생활도 어렵고 그러면 자살을 많이 해요. 거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서 너무 높은 데 있다가 너무 급전직하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그 부자처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자들이 지옥 가면 얼마나 더 비참하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부족하지만 보화가 담겼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겼으니 천국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기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말씀을 따라갔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늘 육신의 것을 바라봤어요. 롯도 의인입니다. 롯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해. 의인 롯의 마음이 상하니라. 롯도 죄산받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적이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 관심이 재산에 있었어. 내가 왜 이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예요. 내가 큰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언제 내가 한 일가를 이을까? 그래서 늘 불편했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도 자기 주인이 그런 마음이니까 똑같아. 그래가지고 종들도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꾸 싸우고, 롯도 그렇게 다툼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권했을 거예요. 다 알죠. 영적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속마음까지도 꿰뚫어보고 여러 번 권했지만 끝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 네가 먼저 택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냐.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조건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어떤 땅이 좋고 나쁘고 없어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나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아래 평지, 요단, 뜰이 물도 많고, 아유, 왜 큰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우선권을 줄까? 큰아버지 확실히 머리가 좀 떨어져.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나하고 동쪽을 택해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지, 서쪽은 산이고 산악지대예요. 목축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약속을 받아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본 온 땅을 내게 주리라. 아무리 롯이 내 것이라고 선포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롯은 자기 육신의 것을 따라갔다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막 자기 부인도 롯에서 소돔 땅에서 소금기둥이 돼서 죽고, 자기 딸들 둘하고 동침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암몬 족속과 어떤 무슨 족속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도 육신을 따라가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더 사모하고 굳게 믿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약속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봅니다. 천국도 우리 눈에 보고 하나님을 늘 배웠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가 선명하게 보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천국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 영생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이런 믿음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롯처럼 됩니다. 롯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현실적으로 내가 쫄딱 망한 것 같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실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전사님들 몸이 편찮아서 그렇게 아플지라도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와 같은 큰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에게 병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건들,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얻은 영생의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하게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환경이 녹록했습니까? 뻑하면 감옥에 갇히고, 뻑하면 매맞고, 뻑하면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정말 없었습니다. 그에게 안식도 있을 수 없었는데도 그는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오직 구원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오직 구원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의 뜻을 쫓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